어떤 이들은 로마서 5장 9절을 근거로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를 전가되는 의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 9절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절대로 죄를 안 짓고는 살 수 없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 예수님의 피가 나를 덮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이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지만 눈이 오면 온 세상이 하얀 세상으로 바뀌어지는 것처럼 나는 죄인이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지라도 예수님 믿으면 그리스도의 보혈이 덧입혀져서 하나님 보실 때는 의로 여긴다. 이게 정통 교회에서 주장하는 그리스도 피의 효력이에요. 덧입는 의 혹은 속칭 전가되는 의. 그렇다면 로마서 5장 9절이 하나님의 의가 전가되는 의가 아니고 실제적인 의라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사도 바울이 앞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가 실제적인 의라는 것을 말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이 말씀은 두 가지를 의미해요. 하나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에 대해서 5장 이전에 이미 말했다는 뜻이에요. 이 그러므로 말은 앞에서 쭉 말하는 것을 정리하는 말이잖아요. 또 하나는 5장 9절에서 말하는 의롭다 하심과 앞서 말한 의롭다 하심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장 20절에서 4장 25절에서 말한 하나님의 의가 실제적인 의라면 5장 9절에서 말하는 의도 실제적인 의고, 앞서 말한 하나님의 의가 전가되는 의라면 5장 9절에서 말하는 의도 전가되는 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둘 중 어느 것이 옳을까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의가 전가되는 것인지 실제적인 것인지 분별하는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해요. 사도 바울이 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 것은 아브라함만 이해함이 아니라 우리를 이해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바라볼 때, 내 육체를 바라볼 때 죄 안 지고 살 수가 없어요.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내가 과연 하나님을 믿지만은 정말 죄 없이 성결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불가능해 보여요. 내 몸은 의에 대해서 죽어 있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서.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다. 내가 의를 행함에 있어서 죽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를 살려서 의를 행하게 할 수 있다. 내 몸이 죽어 있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셔서 자식을 낳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나를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신다. 내게 의의 열매가 없지만 하나님은 없는 것이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게 수많은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하늘의 별처럼 해변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실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9절에는 전가된 의라고 말했을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첫째로 의를 행할 수 없는 나를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는 것, 새로 지으시는 것, 혹은 거듭남을 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딱 보니까 의롭네, 상태가 의롭군, 그게 의롭다 하심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실제로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자기의 어떤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의로운 행동을 많이 해도 자랑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 때문에 된 것이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9절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이 실제적인 의라는 증거예요. 이 5장에 그리스도의 피가 전가되는 의라고 주장할 만한 근거는 어디에도 없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피가 가지고 있는 효력이 성경에서 어떻게 말해지고 있는가를 바라보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하는 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실제적인 거냐 전가된 의냐를 분별을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가만히 살펴보면은 세 가지로 말을 합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면 그 사람의 양심이 깨끗하게 되어서 죽은 행실 그 자체를 멀리하게 돼요. 짐승의 피가 우리 육체를 정결하게 하듯이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실에서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염소와 항소의 피 이것들이 뿌려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데 그리스도의 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의 의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전에는 세상을 섬겼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면 세상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던 사람이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되고 하나님을 섬겨요. 경제생활하고 돈을 보고 일을 해도 그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죄에서 속량한다고 그랬는데 죄에서 속량하다라는 말은 죄된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한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이게 꼭 옛날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묘사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지는 사람을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아서 누리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는 모두 사람의 변화를 말해요. 사람의 변화, 양심이 깨끗해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전적인 변화요. 겉과 속 전체가 그 사람 개인과 가정까지도 다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범받은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소멸해버리고 부활을 통해서 의를 행하는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 지음받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장에 구원이 임하고 삶의 질이 현저하게 상승되는 거예요. 현저하다는 표현은 부족합니다. 땅의 사람이 하늘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 여러분 이것을 소유하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